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화단의 나무들이 아주 더 싱싱하고 또 수국이 아주 멋있게 더 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번 여름 수양에도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만발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꽃이 만발하고 은혜가 충만한 수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JBF 2세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JBF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우리 JBF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서 장차 하나님의 본 역사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 자, 영생을 얻으세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보화만을 추구하며 땅에 코박고 살 수밖에 없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오시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 하늘 보화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영생의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공부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서 신음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어떤 몹쓸 질병이 있든지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배가 고프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관원이고 그리고 부자고 청년입니다. 높은 직위에 올랐고 또 물질적으로도 젊었는데 부자가 되었고 젊은 사람이고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젊었지만 그런 이 땅의 보화가 영생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 천국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인데 매너까지 좋아요. 막 달려가지고 막 꿇어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꼼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반발적이고 또 이렇게 거스르지만 이 청년은 막 달려와서 쫙 꿇어 엎드려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이런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양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뭔가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선하신 선생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에게 한 수 배우면 내가 모르는 어떤 선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면은 내 마음에 영생이 없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영생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이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선한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까지도 비교적 선하게 살아왔고 더 선하고 되고자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영생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단다. 선함으로써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부패하고 다 함량 미달이어서 어떤 인간의 선으로도 완벽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다시 인식시켜 주셨어요.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다 이 사람이 아는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죠.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이 계명의 말씀에 자기를 한번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이 계명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는가? 나한테 뭐 대단한 게 물어보러 왔는데 과연 네가 제대로 정말 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쭤오되 선한 스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이고 그거는 베이직이잖아요. 아니 그거 모르는 거 누가 있어요. 다 내가 10계명 어려서부터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우면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거는 기초과정이고 좀 심화 과정 없어요. 좀 하이 레벨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내가 없어서 그걸 몰라서 내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왔는데 너무 평범한 것 가르치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10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을까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장난감이 좋아서 피카츄 하나 몰래 훔쳐온 적도 없을까요? 부모님께 한 번도 어김없이 예 부모님, 예 아버님 한 번도 어김없이 다 공손하고 다 했을까요? 몰라 우리 사무엘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윤사무엘은 그러나 겉으로 볼 때 행동으로는 착한 척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 반발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말대로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선한 삶을 살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정말 원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선을 행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옛날에는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자기의 내면이 드러나면 비난받을까 봐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로 향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악한 대로 끌어가는 또 다른 지체가 있는 이것을 정말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 하는 말은 비참하다, 비열하다, 형편없다, 너무나 추하다, 너무나 아주 한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려서부터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오라 나는 얼마나 안심한 사람인가, 얼마나 비천하고 천박하고 형편없고 얼마나 추한 이중적인 죄인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솔직한 인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라 나는 비천하고 한심하고 형편없고 정말 추한 죄인이로다 했는데, 여기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worst.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천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불러서 상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이 복음을 일생 동안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솔직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선행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막 쌓고 쌓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지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복을 내리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솔직하게 차라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마음에 영생의 기쁨, 천국 보화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걸 도와주고자 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선을 쌓고 쌓아서 선이라는 그 덧칠을 하고 옷을 입고 더 입고 고상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처음에 UBF 왔을 때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누구를 만나든 90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폴더 인사. 버스를 타도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여름에 학교 갈 때도 전날 페트병에 물을 얼려가지고 5개, 6개씩 싸지 모아서 친구들에게 다 나눠줘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왔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하셔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자기는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심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선하고 착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어떤 선의의 경지에 이르고자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장막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목자생활도 해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죄인된 자기 발견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으로 자기를 덧칠해 왔기 때문에 죄인된 자기 발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약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내면의 죄의 소욕을 견디지 못하고 큰 죄에 넘어지게 됐어요. 그때 그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그의 거짓된 자아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은혜, 사죄함의 은혜, 하늘의 보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고상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숨은 죄로 말미암아 다 증거인멸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여름 가뭄에 뼈가 쇠하는 것 같은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너무나 고통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지적을 받으니까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같이 왕으로서의 모든 가식과 유선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뚫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하늘의 보화와 또 영생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에 왜 갑니까? 수양하러 갑니까? 극기훈련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허물과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은은 다 걸레와 같은 누더기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이런 은혜가 오늘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도록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귀한 것이죠. 근데 좋아. 그러나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 너기에 있는 것을 팔아봐라.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까지 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서 자기 걸 쌓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근검 전략해서 돈을 모고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고 다른 친구들이 다 막 놀고 게임하고 늦잠 자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눈꺼풀에 파스를 발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관원고시 합격했습니다. 우리 재배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이 자아 실현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아 완성과 자아 실현, 이기적인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 지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기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네 것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지. 그러나 자기 것을 절대 주는 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열심히 살았고 재물을 쌓고 지식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왜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외로우냐? 그것은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나눠줘 봐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퍼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고 팔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영적인 혈액이 순환이 되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더 쌓고 더 먹고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것, 이것을 하려고 하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많다. 지식도 너무 많고 재물도 너무 많고 자기의도 너무 많고 차라리 그것을 다 내려놔라. 팔아라. 적절히 나눠줘 봐라. 손해봐라. 그러면 신기하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땅의 보화는요, 인간의 노력과 성실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하면 땅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역설적이게도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고 팔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나눠주고 베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라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이걸 다 팝니까?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어요. 18세기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이 본문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그런 뜻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에 가락지가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번에도 보면은 아주 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옷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가지고 나름대로 풍채도 있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근심하며 괴로워하다가 가버려요.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보는 큰 천재이루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재물에 눈이 가려워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장은 자기가 재물을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하며 갔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벌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산도 뚫고 터널도 만들고, 또 중요한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딱 실린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자기 동생 루돌프 노벨이 죽었거든요. 사고로 죽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통신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실렸느냐? 살인 무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거부가 된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이렇게 딱 써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정당하게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살인무기 만든 사람이요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럽의 각 곳에 별장을 두고 돌아다니면서 즐기며 살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 내 돈 갖고 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이 결국은 이런 악덕 기업주로밖에 안 여겨진 걸 깨닫고 회개하고 94%의 재산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용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기금을 만든 것이 오늘날 노벨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신문 기사의 오보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평생 이기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겠죠. 그러나 모르긴 해도 아마도 자기가 베풀면서 94%의 재산을 희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베품과 나눔과 주는 것의 기쁨을 몰랐어요. 자기가 돌아다니며 즐기는 것만 알았지 베푸는 걸 몰랐다고요. 그러나 비로소 베풀고 주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전남대 상대 뒤쪽에서 빛고울 글로벌 선교센터 개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남대 교수님들이 지난 20년 동안 전남대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의 영적인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대 안에 어떤 센터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경북대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질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전남대 내에서는 허락을 안 해요. 결국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른 종교도 다 있는데 어떻게 기독센터를 만드느냐 허용을 안 하니까 바깥에다가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얻어서 개관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물질을 모으셨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물질을 희사를 하고 주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금을 맡고 우리도 기탁을 좀 했죠. 또 기업체들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의 주 타겟은 뭐냐면 전남대 온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특성을 외국인 학생들이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다르게 도울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온 외국인 학생들은 여러 가지가 여러 가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잘 도우면 이들이 나중에 각 나라에 가서 선교의 불씨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터전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개관 예배 때 이사장 되시는 정성창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정말 제 생애에서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또 이런 기쁜 날이 있을까요? 광주 전남의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신앙의 터전을 만들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4층 되는 건물에 어디에도 교수님들의 이름이나 뭐 협력업체의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의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은퇴한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수고하다가 다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고 그 터전만을 만들고 자기들은 그냥 다른 또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무나 기쁘고 또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까요? 재물을 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더 유명하게 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오히려 재물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또 이 땅에 온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생의 기쁨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성원 형제를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형제가 많은 스토리가 있는 형제입니다. 마지막 너무나 힘들게 하고 갔죠. 그래도 참 관심을 갖고 자꾸 카톡도 보내는 답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 초기화면에 성경 구절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중에 초청할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동에 갔습니다. 제가 그 전날 서울에 가서 이사회를 하고 새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안동에 검사해 보니까 3시간 반 가는 거.
가는 데만 갔다 왔다 7시간 걸리는데 야, 내가 이걸 운전하고 갔다 왔다 올 수 있을까? 대중교통도 너무 애매하고. 그래도 일단 무조건 가자 이렇게 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여름 수양에 올까? 또 왔다 한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생각이 복잡했지만 일단 갔어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대화하고 식사하고 또 다른 목자님들 전화 통화 시켜주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고 여름 수양에 완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독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인생 소감을 한번 써봐라. 그동안 스토리들이 정말 많은데 한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인생 소감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양회 때 뵙겠습니다. 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행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또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누구를 한번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김천에 가서 우리 김건노 목자님을 만나고 또 그다음에 또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주니어 과가브람 목자 가정을 신방하고 또 옆에 있는 경북대 섬기는 영남센터 문바오 목자님 가정을 신방해서 도우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친 김에 진주까지 가자. 그래서 기대현 목자한테 가겠다는 절대 오지 말래요. 거기는 훨씬 남쪽이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가면은 광주 가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거기 갔으면 거기 잘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집에 돌아가니까 12시간 넘었어요. 7시간 운전하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10시간을 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없어지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몇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리고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팔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보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요. 이것이 하늘의 보화예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걸 몰랐어요. 평생을 자기가 쌓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기쁨을 알았지 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꼭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소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주님께 와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자, 우리 마지막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면 망하지 않아요.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싶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런 증인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팔아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주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